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카톡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0몇백 명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간혹 또 불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꼭 어떤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답을 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딱 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와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가? 목사로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눈치 있거나 깨달아 먹었으면 잠잠해지거든요. 그래도 또 불신앙이 나왔다 한다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버려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거의 다 특별한 분 아니면은 다 교회를 다녀봤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본 결론은 대부분 다 신앙생활들을 하셨구나, 교회를 다니셨구나. 어떤 분들은 집사까지 했는데 교회 그만뒀다 그러고, 권사까지 했는데도 그만뒀다 그러고, 장로님인데 그만뒀다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려움 오면은 시험 들고 넘어진 성도가 많아요. 또 시험 들면은 그러죠. 또 뭐 핍박은 지금 우리는 안 받잖아요. 핍박 많이 안 받는데, 거의 안 받고 있는데, 또 여수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단이라고 대대적으로 늘 이제 막 선전하고 자기들끼리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받고 또 오해받고 그러면은 낙심해가지고 또 실망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교회 떠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건 안 좋다기보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세계 복음마다 준비되어 있고 넘어져도 문제 생겨도 내가 실패해도 어려움 와도 다 축복이 될 것인데 그 속에 숨겨진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을 딱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면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죽음이 임박하면은 그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그 사람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 안 믿은 사람 많습니다. 저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답을 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다 거기에 걸려들고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영향받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굳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함없이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놀라운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 왔다가 이제 가셨고 우리 김민영 렘넌트가 남아서 비자 때문에 이제 남아 있으면서 이제 훈련을 받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있는 동안에 훈련을 다 받도록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비를 좀 대줬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됐든지 이제 본인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MK, PK 그 수련회 이런 부분은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 마치고 가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훈련 받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이제 유아 교육과 나왔기 때문에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치유센터 같은 걸 세워서 세계 복음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 이야기해서 그러면 너 신학을 해라. 그랬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신학은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가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선교사님이죠. 가서 좀 영어로 이제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하니까 또 통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캐나다 복음화와 더 나가서 2, 3, 7, 5천 정도 복음하겠다고 이렇게 성장했는가.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휴가 받았지만 이제 집에 계속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영상 메시지 보잖아요. 기도 수업이 괜히 나온 거 아닙니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은혜도 온종일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어도 다른 것을 보고 뭐 해도 내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나를 맴돌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답이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일이 체험하면서 나는 목사님과 뭐 특별하다 그거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시험들 틈이 한순간도 없잖아요. 24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도중에 보면 뭐 시험들은 어쩌네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이상하구나. 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시험이 들까?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시험들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문제, 고난, 어려움 당하면은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면 다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하실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지금 뭐 80, 90 그것은 나이도 아니에요. 앞으로 150, 130, 이제 130 그렇게 삽니다. 지금 뭐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복싱 하고 싶다고, 복싱 하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곧 이제 80 되신 분이 오늘 구역 예배 메시지 때 여러분 안 들으셨습니까? 거기서도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축복하시도록 축복하셨고 약속하셨고 다 되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 내 계산하느라고 왜 조카를 데리고 갑니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능력 믿고 자식 준다 그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주신 자식을 왜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키우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를 평생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진짜 실망스러운 일이 없죠. 유 목사님이 오래됐는데 미국에 이제 처음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미국에 가서 보니까 광고에 나왔더래요. 거의 한인들을 있는 데는 다 한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신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락방은 그리스도만 강조하니까 이단이다. 거기 참석하지 말아라. 그런 광고를 해놨더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회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졌고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어떻든 은혜 받아서 고백했으니까 축복하신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알았으면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영적인 상태가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뒤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답 안 나온 증거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단어는 쓸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안 된 분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세례 요한처럼 이해하고 엘리야처럼 이해하고 예레미야처럼 이해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변화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통일교 전도관 있었잖아요. 통일교 전도관. 통일교는 누구였죠? 교주가 문선명인데 문선명이 지금 죽었는데 문선명이가 통일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번창하게 했던 그 배후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박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우리 멤버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박태선, 거기에 또 이제 그 교주 부인 있잖아요, 부인. 그 사람이 또 복음을 받고 부산 임마누엘교회 전도사로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분이 대전시장의 딸인데 그 대전시장이 그 박태선 밑에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죽음의 이런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진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낸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단체는 무속인만 해서 그 훌륭한 의사들도 대단한 인물들도 절대로 살리지 못하는 무속인만 해서 500명 이상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죠.
그리고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죠. 왜? 나는 진짜니까. 가짜 같으면 변할 수 있겠죠.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보다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변할 리가 없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늘 은혜 주시고 증거 주시는데. 여러분, 증거가 뭐 내 손에 무슨 돈벼락을 내가 맞고 교회가 막 크고 막 그래야만 그 증거입니까? 큰 게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은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신학을 공부했을까 그런 의문이 많아요.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제 말을 막말로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지만 저도 이제 많이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는 것이 많아요.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틀리게 아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틀리게. 어디서 저렇게 틀리게 배웠을까? 또 성도들이 틀린 그 믿음이 많아요. 틀린 믿음. 어디서 배웠을까? 물론 그 배움을 준 원흉은 알죠. 원흉이 누구겠어요? 원흉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사단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죠. 틀리게 배워버리니까. 물론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건을 통해서. 또 상처를 주어서 막 다른 것을 심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목사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좀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었고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만해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 이해가 지금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나오면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지요? 사탄, 마귀.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성경에 전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만 붙잡고 하는 거 아니고 이거 고전 이거 문자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러죠. 지금 이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바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법도 있지만 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공갈 협박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스도 이야기 또 하면 죽인다 그러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만 나와도 싫고 막 짜증내고 그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말하면은 들을 때 평안이 옵니까? 막 짜증납니까? 네? 그리스도는 힘납니까? 아니면
견딜 수 없네. 막 제발 좀 그만했으면 쓰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온종일 그리스도 하라 그래 해도 저는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온종일 불러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런 뭐 역사적인 사건만 알고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본질상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래요. 본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동등되다 그랬어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은 몸으로 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셨잖아요. 아니,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 1장 11절.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대체 왜 그리스도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목수의 아들로 올 것이다. 실제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다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다 예언된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 사람이 23명인가 됐었어요. 지금 다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호적에다가 예수라고 이름 올리면 예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실 분들에 대해서 쭉 다 예언을 해서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늘상 들은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계속 들으면 정말로 짜증납니다. 못 견딥니다. 그런 증거를 여러분 체험 못했습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이야기 보면 금방 티납니다. 그래서 사탄을 못 본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못 본 사람은 현장이 없었던 거예요. 본 것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진짜 해봤어야죠. 무당집에도 가봤어야죠. 복음을 증거해 봤어야죠.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바라간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발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해라. 그럼 왜 내보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내보내달라고 해라.
근데 이제 모세가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어요. 왕 정도 되면 말하면 말귀를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막 10가지 재앙이 있고 출애굽 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요. 해방받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뭐지요? 피제사.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요즘 어떤 성경에는 뭐 피제사, 피자를 빼버리고 제사 하는데 그거 다 신학자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왜? 복음에 안 깨달아졌으니까 뭐 피제사요. 그냥 제사 그렇게 하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느 뭐 위치다 뭐 감투다 뭐 무슨 직분이다 그거 가지고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신학자면 그것으로 막 다 된 겁니까? 목사 됐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장로 중직자 됐으면 다 된 겁니까? 다 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매 순간순간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 껍데기야 우리가 잘 다듬고 좋은 옷 입고 그럴싸하게 폼 잡고 인상도 거기에 맞춰서 포카 페이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고지곳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으니까 마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잖아요. 사탄도.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긴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또 문제가 터지게 되죠. 하나님이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이니까 또 포로돼 가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비밀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또 속국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 신약에서는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셨다. 사도행전이 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그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끝난 거 아닙니다. 글은 끝났지만 그 글 속에서 역사하고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전도운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은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죠. 시간표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자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감람산에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답이 안 났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데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막 보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왜? 그 마지막 메시지 하고 승천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메시지니까 마지막 강단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했을까요?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후대 제대로 세우라.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한 단어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수없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이것은 기록이 적게 있지만 이것은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문자 없는데요? 그런 말 없는데요? 어디 보좌에 망대가 있고 보좌에 여정이 있고 이정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글자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원문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면은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서 그렇게 연구한다고 한다면 당신 이름도 나와야 되고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똥은 언제 싸러 가고 언제 자고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비밀을 모르니까 글자만 보면 그것이 됩니까? 글자 행간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다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파송식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이번에 이제 WRC를 통해서 이제 파송하는 자들에게도 이 파송식이 필요하지만 오늘 새롭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세계 복음화의 대일 속에 내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실제로 이 비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도 있지만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다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수없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본 겁니다. 오늘도 그 구역 예배 보니까 우리 단체는 경제 문제 그런 걸 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공격했는데 두고 보자는 거예요. 경제 문제, 무슨 경제 문제나. 자기들이 늘 해온 습관을 가지고 남도 그럴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습관대로, 자기 체질대로, 자기 수준대로. 나도 많이 도둑질 해먹었으니까 너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걸고 넘어지는 거야. 이 마귀한테 잡힌 불쌍한 영혼들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이번에 목사님들이 그런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평신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누가 그러면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맞겠지라고 그냥 따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했으니까 저 훌륭한 사람이 저 유명한 사람이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흐름이다 그러면. 오늘 영화 사단이 존재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인데 이 부분에 눈이 안 열리면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암만 해봐도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돌다가 맞는 거예요. 지쳐서 이제 죽는 거죠. 계속 돌아보세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체험한 거 있어요. 초대교회가 체험한 거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쉽게 말해 확인 사살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고 찔렀어요. 뺐어요. 살아있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것이 뭐였어요? 물과 피가 분리돼서 구분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죽으면 구분되는 겁니다. 그게 응고돼가지고 피가.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태로 3일간 놔두면 죽어요? 살아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돌 무덤 속에 넣어놓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자기들 생각에는 절대로 살아날 일이 없는데 혹시 또 거짓말 할까 봐서 거기다가 봉인을 다 해놓고 돌 무덤에다가 큰 돌 굴려다가 봉인해 놓고 군인들을 갖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지키도록.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는데 갑자기 막 돌문이 열리면서 막 빛이 나오니까 군인들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다 제사장들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은 이 사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 초대교회 예수쟁이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래서 이제 속수무책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시체를 밤중에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 도난서를. 그런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막 계속해서 막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아, 환상을 봤거나 꿈을 꿨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환상설. 그래도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죠? 아, 우리가 덜 죽였는가 보구나. 그걸 기절했다가 이제 살아났구나. 이렇게 거짓말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도 가만히 뜯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그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도 모르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사단이 너희들 속에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면은 사단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 충격 받아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얼마나 또 거짓말 잘합니까? 여전해요, 그쪽도. 틈만 나면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들 막 문제 생기면 그만 모면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저기 나타나셨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충격 정도가 아니죠. 충격 정도가 아니고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딱 답이 나온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집중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죠. 왜? 미션 붙잡고 왔으니까. 그것을 한 10일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딱 임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난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막 그리 했습니까? 아니죠. 죽어도 좋다. 진짜로 체험한 사람들 죽어도 좋다. 여러분,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죽으면 천국 가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아이고 어쩌지.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죽으면 안 되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죽기 싫어서 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그 간증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귀신이 이제 잡힌 거죠. 네 아버지를 죽여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실제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리 보니까 이 사람 좀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신이 좀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마침 하필이면 거기 그냥 기독교인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려. 근데 정신병동에 거기 있는데 계속해서 또 마귀 어떻게 했냐면, 야, 네가 인간이냐? 네 아버지를 죽여놓고 너는 살아있으면 되겠냐? 죽어. 네 죽어야 돼. 자살해. 얼마나 시달리고 있었겠어요. 그때 복음을 듣고 거기서 완전히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전도 안 된다. 요즘은 전도 안 되는 때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 렘넌트가 듣는다거나 새신자가 들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일시적으로 또 위로는 될 수 있겠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는데 그래.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면서 보편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짜 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불신앙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안 되고 있을 뿐이죠.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우리 단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운동 보세요. 여기저기 지금 5천 정도 막 문 열리면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데 몸이 지금 하나라서 못한다니까. 하나라서. 여기저기 이번 주간에도 지금 계속해서 줌으로 하지만 여기저기서 막 메시지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현장에서 본 사람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요.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본 겁니다. 이것을. 귀신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친히 체험했고 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불신자가 읽었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다 이해가 되겠죠.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만 이해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고 저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구원 받았어도 이해 못 되는 거,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 마지막 강단의 이 비밀,
보호자의 메시지, 보호자에 대한 메시지 주신 거잖아요. 하늘 보호자,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전도자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이해 안 돼요. 24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러면 훌륭하다고 평가해 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과연 훌륭하다고 평가해 주실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책들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졸업해서 평생 고생하는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만 하면 방해하는 것이 뭐 불신자가 방해하겠습니까? 불신자가 뭘 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하는데 방해합니까? 방해 안 하죠. 목회자가 방해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 깨달았으니까 모르지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된 이야기를 하니까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삼중직. 배웠지만 그 사실을 모르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러죠. 왜? 영적인 것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끼리끼리해요. 사람도 끼리끼리잖아요. 영적으로도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끼리끼리 딱 뭉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회 그랬잖아요. 조직이 있다고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 열리면은,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눈이 다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응답과 증거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대로가 열린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이번에 진짜 저는 WRC 참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치인들, 가장 높은 분들 다 많이 오셨어요. 5천 정도 지금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이. 우리도 이 복음, 못 깨닫고 거부하고 그러면 흐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과거에 그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거쳐서, 마게도냐잖아요. 유럽으로 거쳐가지고 미국, 뭐 중국, 일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리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5천 정도 시대입니다. 큰 나라 가가지고 뭐 합니까? 흩어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헐벗고 어려웠습니까? 구제품, 이런 거, 응? 밀가루, 죽, 응? 그리고 그 우유, 그 분유 만든 거, 그거 많이 있어도 많이 그 몰래 먹었다 그랬잖아요. 헐벗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복음 받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배가 다 불러가지고 육신적인 배가 불렀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베드로 막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베드로 막 장담도 많이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배반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탁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대로 됐잖아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리가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집니까? 가로막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요한하고 둘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가다가 봤잖아요. 아, 이 안진뱅이 낫겠구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아, 이거 안진뱅이가 운명에 걸렸구나. 그래서 안진뱅이가 동전을 달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동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것은 동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왜? 동전은 아무리 줘도 그 영적인 문제, 운명,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손을 잡고 이렇게 벌리잖아요. 일으키잖아요. 일어날 것을 확신했으니까. 안 일어날 안진병인데 이렇게 세우면 어찌 돼요? 죽는다고 막 고함 지를 것이고, 안 일어서면 어찌 되겠어요? 혈석하고 또 앉아버리면 더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 아시잖아요. 집사를 7명 뽑았는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되는 사람 뽑았어요. 그들 가운데 이 빌립 집사, 누구도 안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사마리아 지역, 혼혈족이 된 거죠.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면서 불치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됐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놔두고 봉해놓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감싸놓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 숨겨놓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요새 같은 거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인도받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도받고 갔는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절기 때 와가지고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은혜는 못 받았는데 너무 갈급해서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이거 비싼 겁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넷이니까 돈이 있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마차에서 가면서 읽고 가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침 그 성경이 뭐예요? 어디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는데 많이 읽으라고는 강조 안 하지만 성경 좀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못한다는 거야. 이해 못하겠다. 가르쳐주라. 가르쳐주니까 나에게 세례 주라. 그래 세례 주고 둘이 떠나게 되죠. 흔연히 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에티오피아 넷이 처음 만났지만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사실적인 역사예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제 바울도 이걸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야만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도무지 견딜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고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됐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구별될 정도로 확실하게 더 잘 믿는다는 거죠. 그런 열심히 특심인 바울이 배경 좋죠. 가말리엘 최고의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죠. 차세대 유망주지요. 가문 베냐민 지파죠. 왕족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부족한 게 없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어. 너무나 꼴 보기 싫으니까 자청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바울이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시달리고 있어 놓으니까 막 그런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보면 막 꼴도 보시고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고 스데반 죽는데 증인으로 서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공문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드리려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죠. 누가 그렇게 불렀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딱 봤는데 눈이 이제 막 어두워져 버린 거야.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가 이제 들어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었던 아나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집가에 가면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거기 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택했다. 왜? 쉽게 말해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바울에게 주어야 될 미션을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어요? 아나니아 그 중직자 되겠죠. 중직자.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더 잘 알고.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래, 몇 군데 이제 바울이 그 신앙 고백한 거 있지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내가 과거에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과거에 자랑했던 거, 가문 자랑, 뭐 여러 가지, 뭐 학벌 자랑, 배설물로 여겼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해로, 내 인생을 죽이게 하는 해가 됐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땅에 있는 거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거 의식주 이거에 막 생명 걸고 여기 덤벼들잖아요. 여기 좀 손에 나면 막 살벌하게 요즘 부모도 다 죽여요. 응? 여기에 걸려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마누라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응? 자식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땅일 거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뒤에만 걸려있잖아요. 뒤에 옛날에 나는 이런 응답받아고 이런 역사 일어나고 그거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거 중요치 않아. 다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 감옥에서도 이거 증거 제시하니까 막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그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하는 거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끝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3캠프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3캠프 인생으로. 그래가지고 안디옥교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 받잖아요. 파송 받기 전에 거기에 안디옥교에 들어가서 뭐 하죠? 안디옥교에 가서 제자훈련 받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제자훈련 받으면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가는데 처음부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누구하고 해라, 누구하고 가라.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거 제1캠프예요. 우리 인생은 3캠프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인도받고 간 첫 번째가 어디죠? 바보 지역입니다. 거기 총독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 드리려고 하니까 막 누구죠? 예? 박수 엘루마가 막 방해하잖아요. 복음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복음 들으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못 듣게 하려고. 늘 옆에서 시험 줘요. 불신앙 심고.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할까? 왜 그것을 못 쳐낼까? 틈만 나면 여러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못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옆에서 불신앙 쑤셔냈네.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뭐 사주면서 말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앙 들으면 망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잘 알죠. 왜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딱 보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박수 엘르마가. 그 총독이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독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고 제자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흑암이 꺾였다. 성령의 역사, 이걸 제2캠프. 지속해서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사역. 그게 제3캠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또 인도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빌립보에 가고 고린도에 가고 그 전부 다 캠프를 한 거예요. 1캠프, 2캠프, 3캠프. 만난 것이 전부 다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복음 전했는데 나를 주민인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다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16장, 16절, 18절을 귀신 들린 소녀 흑암을 꺾어버리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워지지요. 1캠프, 2캠프, 3캠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기보다 죽었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뭐 손님으로 모셔놓고 예수님 가만히 아랫목에 앉아 계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다 하네. 뭐든지 좀 질문하고 묻고 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될 텐데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받게 될 텐데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틀리게 아는 거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네. 그래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캠프 쉬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건 뭡니까? 증인은 내가 안 받는 데 가서 말하는 거 위증자예요. 증인은 내가 본 자가 증인이고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내가 체험한 자가 증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증인이에요. 내가 사실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안 봤는데 한다. 그것은 위증자잖아요. 거짓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받고 나니까 막, 방언도 터지고, 근데 방언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하니까 2장에 보면 막 전도 문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날마다 현장에 증거 일어나고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체험하고 봤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늘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 이후에 흩어진 순례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미리 바울은 안 거예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40일 동안 들었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지만 바울이 사역 나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석 달 동안인가. 담대히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또 바울을 가지고 저거 사도가 되려면은 우리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되는데 저는 사도 아니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미래 내다보면서 회당으로 찾아 들어가요. 늘 회당으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 필연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은 구약에도 보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노예로 가고 또 속국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들을 다 살렸잖아요. 왜? 그래서 영적인 황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황제가 되려면 300%가 준비돼야 된다. 뭐가 300% 준비돼야 되는가? 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300%.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돼야만 오직 율성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 300%.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업 300%. 누구 한다고 하면 따라하고 그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직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가서 하면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배경이 300%. 나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 보좌잖아요.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영원한 거. 보좌. 그러면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지금 하는 거예요. 영적 황제니까 지금 영적 황제 타임이 뭡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24 누리고 25 응답하고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어디가 황제 영적 황제가 어디가 그런 거 있어요? 성경의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은데요. 빈약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영적인 황제다. 왕같은 제사장. 왕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위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왕이 돼가지고 늘 불신앙하고 왕이 돼가지고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나는 못해 그러고 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없으면 죽으면 안 먹으면 돼. 죽을 상황이 왔다. 죽으면 돼. 왜? 죽어도 살 거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황제입니다. 영적 황제입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사람 눈치나 보고, 누가 어쩐가 보고, 이렇게 살피면서 살면은 이거 어찌 됩니까? 또 어디 가면 사람들 많이 모인 데로 가라 그래. 어디 가면. 왜? 마누라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데만 다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영적 황제들입니다. 믿습니까?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좋은 체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그랬고, 26장에 보혜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성령 충만 속에서 세계 살리라고 파송하신 중요한 시간표로 알고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